광풍의 바다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마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그 큰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 기적을 행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내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소위 기적 또는 표적의 삶이다라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번 기적을 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한 번만 해주시면. 요한복음에 7번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잔치집이 마지막까지 잔치집이 됐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은 오히려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객들의 아우성으로 잔치집이 꼭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그것도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표적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죽어가는 자를 고칩니다. 그야말로 거의 초상을 치러야 될 사항을 감격의 기반으로 바꾸는 사건이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갈릴리 베세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5번 기적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인생으로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만하시죠? 그렇습니까? 어제 베푸신 기적은 어제고 오늘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소위 여기 보면은 두려워왔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괴로운 것과 두려운 것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네? 둘 다 힘들죠. 근데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괴로우면요 끝날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첫 번째 표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5번째 표적으로 처음 나오지만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소위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갈 때 왜 건너가냐면요.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 누가 있었냐? 무덤 사이에서 소위 그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실 때 주무셨어요. 주무실 때 그 바다에 큰 바람이 불습니다. 이 큰 바람이 실감이 나세요? 실감 안 나요? 그러면 소위 태풍이 불었다 하면 실감이 납니까? 그것도 안 나요? 아, 안 나시는구나. 태풍을 한번 맞아보셔야죠. 어디서 맞아야 되냐면 바다에서 맞아야 돼요. 태풍이 온다라고 예보가 되면 배들을 항구나 포구에 다 들고 그거를 묶어놓고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죠. 갈릴리 바다는 수시로 기압골의 영향으로 큰 바람, 광풍입니다. 이 광풍, 이게 영어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스트롱 윈드라고도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그레이트 윈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헬라어에는 메가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메가. 작은 거를 크게 확대하는 게 메가죠. 메가톤. 그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요. 그러니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핍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광풍을 만나 두려워 죽을 것 같을 때 잠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칠 수 있어요. 아우성 치고 계시죠? 죽게 됐을 때 아우성을 안 치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죽겠다고 두려움 가운데 아우성을 치는 게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소위 영적인 상태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이제 소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베세다로 가죠.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본문 아까 우리 읽었던 조금만 아니 마가복음 6장 여기 보면은 제자들을 대촉해서 어디로 보내냐면요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세요. 요거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오역이다 얘기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건너편 마가복음 없어요? 날라갔어요? 조금 아까 보여드릴게요.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베세다로가 아니고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가 아니라 로부터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헬라어에 그 단어가 로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어디로부터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그 로라는 것이 against 베세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은 8km입니다. 8km.
예수님이 보내요. 근데 언제 보내냐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시 홀로 산으로 따로 떠나세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무리들을 보내고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소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먹여야 될 소위 식수 인원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고 먹여야 될 사람은 5,000명,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어떨까요? 심정이 어떠세요? 네? 그냥 깝깝해요. 명절에 음식 차리고 놓는데 올 손님들은 많아요. 심정이 어때요? 네? 네. 암담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얼마인지 좀 알아봐라. 먹을 것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올 답이 하나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초긴장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절망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낙심이에요. 이게 소위 5,000명이 모이는 그 숫자를 보고는 감격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그야말로 낙심이요, 절망이요, 초긴장. 그게 이제 나눠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고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절망과 낙심과 초긴장이 뭘로 바뀌어요? 감격과 흥분과 감사와 이걸로 바뀌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감격과 흥분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흥분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죠. 그렇죠? 근데 12월에쯤 갔어요. 8km거든요. 12월이면 4km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 가운데 들어섰을 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노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아까 읽을 때 어떻게 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읽고 넘어갔죠. 힘겹게 노를 줘요. 힘겹게.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소위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갈 때는요, 어떻게 노를 지냐면요, 안 줘요. 노를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하냐면요, 두려워 떨어요. 두려운 가운데서는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손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한번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람이 잔잔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예. 근데 똑같은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노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힘겹게. 예. 여러분 두려움과 괴로움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네? 두려운 게 더 힘들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힘겹게 줘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이야. 힘겹게 노를 줘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꽃길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힘겹게 노를 지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노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힘겹게 노를 안 짓고 노를 내려놓고 바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광풍이 불면 원망과 불평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괴롭게 노를 짓는 데 익숙합니까? 네? 원망하면서 놓쳐요. 원망하고 노도 짓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차피 이 노를 지으면 원망과 불평은 좀 접어두세요. 근데 심리 좀 갔는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어디로 가냐면요 밑으로 가. 이게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릴리가 이 기압골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나 사이 호수는요 그 어디죠?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래서 기압골의 편차가 심해요. 북쪽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와서 그야말로 이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놔요. 그러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보통 편서풍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북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밑으로 쏠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괴롭게 노를 줘도 떠내려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에? 아까 우리 마가복음 6장에 53절을 안 읽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53절. 53절 없어요? 어디로 가냐면요. 게네사렛으로 가요. 그 게네사렛이 어디냐? 우리 지난번에 디베리아에서 베세다로 갔죠. 디베리아에서.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은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디베리아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많이 떠내려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번 그림하고. 네. 디베리아가 있고요.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이제 막달라라는 게 있죠. 막달라와 가버나움 사이에 기네렛이 게네사레나 같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이제 배를 짓고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뭐 이게 중간에서 안 돼. 근데 그때 시간이 얼마냐면 밤 4경에 밤 4경 저녁 때 떠났잖아요. 뭐 요게 당시에 6월절 전이에요. 3월 내지는 2월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몇 시쯤 떨어져요? 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고 노를 줘 12월쯤 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나. 뭐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노를 지는
그때 힘겹게 노를 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가까이 오심을 봤죠.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에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다 낚시를 하는데 태풍이 밀려요. 근데 앞에서 어떤 이상한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와요. 느낌이 어때요?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여러분, 광풍이 무서워요? 유령이 무서워요? 유령이 더 무서워. 그렇죠. 여기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뭘로 생각했냐면요? 유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기겁을 하는 거야. 이 광풍은 이제 제껴놓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유령이 더 무서운 거야. 뭐 이런 점 이거죠. 태풍이 부는데 바다 위에서 그야말로 산채많은 상어가 뛰어오는 거야. 이제 죽었구나 이거죠.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에 가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로 생각한 분이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는 것이요. 그냥 나야.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할 때 그것도 7번 나오죠. 표적도 7번 나오고요. 여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을 줄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광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해요. 그리고 이 배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따로 떨어 있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광풍이 있는 바다로 재촉을 해서 보내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감사와 감격과 흥분 속에 배를 타고 떠나잖아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신리층 가면은 광풍이 불 거야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 예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죠. 그 뭐예요? 테스트. 테스트요. 테스트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표적이 4번 있었으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테스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테스트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항해길에는 뭐가 있다? 광풍이 있다. 왜 있냐? 그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그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힘겹게 노를 지는. 우리 인생 항해에는요, 항로에는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광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광풍 없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의 생애에 광풍이 안 불어요? 예? 광풍이 있어요. 예. 그래서 광풍을 불게 하신 이유는 뭐냐? 광풍이 내 인생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감격과 기쁨과 흥분을 경험한 다음에도 광풍을 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큰 감격을 경험했는데 곧바로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다. 아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광풍을 잠잠케 했어요. 근데 지금 안 계세요. 자,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광풍에 그냥 방치하십니까? 네? 안 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던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고 안 계시면 안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똑같은 광풍이 불 때 그들은 괴롭게 노를 졌어요. 여러분 괴로워도 노 짓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2월달 우리가 이걸 보더니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야말로 그분의 인생 역작이에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해요. 희락주의. 광풍이 불어도 기뻐하면서 광풍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구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계속 읽고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현미경으로 볼 거냐 망원경으로 볼 거냐. 우리는 현미경으로 보죠. 네? 현미경. 망원경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자이크 아시죠? 현미경으로 보면 검은 것이 나타날 때 뭐만 보여요? 네? 검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면 모자이크 어때요? 아름다워요. 거기 검은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현미경 아니 망원경으로 보라. 여기 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던 안 계시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광풍이는 바다로 대촉해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왜 실패했어요? 고난 앞에서 실패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홀로 산에 가세요. 요한복음 거기까지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네? 예수님이 피곤해서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도 있죠. 제자들 따로 보내잖아. 네? 그럼 이제 광풍이 불 텐데. 네? 두려워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광풍이 불어요. 괴롭게 노를 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누가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켜본다.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그 광풍은 다 맞아야 되지만 나를 지켜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광풍보다 괴롭고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지켜보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더 괴로워.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광풍에 지금 괴롭게 노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목적지까지 가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요. 왜 제자들이 실패했냐?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것을 제대로 영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냥 나 힘들다라고만 하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라는 게 있잖아요. 덮칠 때요. 덮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이럴 수가 있어. 엎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 덮쳐. 덮치는 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왜 제자들이 그 광풍 앞에서 실패했냐? 마태복음에는요 바로 앞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둔감했다라고 해요. 어제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또 다른 고통 앞에서 전혀 그것이 내 삶에 반영이 안 돼요. 아니 몇 번을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야지 내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광풍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면요 이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둔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경험케 해주세요. 근데 언제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때가 언제였어요? 부활하셨을 때요.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도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까? 살아났는데도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적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사하셔도 여러분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가 뭡니까? 네. 이제 이게 제자들이에요. 광풍이 불었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오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섰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그래요.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고 가야 되는데 뭘 봐요? 네? 파도를 보는 거야. 파도를 보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야. 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믿음이 적은 놈아 그래요. 순종하면서 가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지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상황이 나빠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틀렸구나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빠집니다. 빠진 적 많죠? 죄송합니다. 괜히 저 여러분에게 질문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면 저도 빠진 적 많습니다. 빠진 적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좀 키워가자.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을 어떻게 도왔냐? 예수님이 지금도 돕고 계세요. 여러분 돕고 계시고, 저도 돕고 계시고, 그 돕고 계신 예수님을 묵상한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어찌할까 모를 때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지금도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세요? 중보하시잖아요. 중보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중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여기 성도들은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 문자로 기도합니다 하고도 기도 안 할 수 있죠. 네? 기도하는 분 있어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에요. 또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세요. 또 누가 해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너희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누가 그래요?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광풍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고 괴롭게 내 항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다 6구절인데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요 10구절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들이 힘겹게도 젖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오세요. 예수님이요 결정적인 때에 찾아오십니다. 결정적인 때에 찾아오십니다. 처음부터 같이 오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 신앙이 성숙해지면 한번 해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매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기쁘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결론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힘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 풀리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원망하는 데 있어요. 이제는 좀 바꾸자. 힘들 때 소위 내 속에 불안,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1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신이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장 1절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땅한 의미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이프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 소위 마음경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2장은 회심이고 3장은 예배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광풍이 있어요. 광풍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생의 항해길 걸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그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다 웃고 계신데 속에는 그냥 광풍이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백조 아시죠? 고상하고 우아하게 호수에 거리고 있지만 이건 어때요? 이건 뭐 요동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요동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기쁨을 주시는 그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걱정이 엄습할 때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냥 하나님 하는 것도 좋지만요 내 걱정거리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3장 하나님 기뻐하라 3장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 두 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이라는 것이 성령이지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 애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게 신령이고요. 진정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환경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2장은 회심인데요. 회심해야 돼요. 회심.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없이는 기쁨도 없다. 자, 마무리 질문이요. 파도가 있는 인생 항해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곳 가고자 하는 그곳에 인도하실 부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마치 광풍이 있는 바다와 같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마침내 기쁨으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